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6시에 업로드 되는데 6시에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힘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기쁨은 아시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은 기쁨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이 본문을 좀 오해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해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10드라크마를 아니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게 합리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99마리가 더 큰 것이고 사실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 정도의 금액인데 이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유의 말씀이었으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어낸 스토리니까 뭐 그런 오류들을 찾아낼 필요는 전혀 없겠다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클라이막스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 이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방면으로 들었었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마음, 돌아온 탕자, 뭐 집 안에 있는 탕자, 형, 뭐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잃은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또 집에 있었던 그 아들도 나름대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생을 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고생한 거에 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뭐 있었던 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아토피 하나가 생기더라도 부모는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유전해 준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 먹인 건 아닌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이 아버지가 보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품에 다시 안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든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든지, 결혼해서 부인의 혹은 남편의 오랜 시간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든지, 신앙을 갖게 됐든지, 여러 모습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까지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탕자도 그랬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살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죠. 주일 예배도 결석하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제가 목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과는 동떨어진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서기관들의 열심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은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질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비전과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스펙만 열심히 쌓아 놓으면은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냥 스펙 다 열심히 쌓아 놓고 사는 것 딱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는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딸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신다면 그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여러분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 아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여건들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